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이죠. 네,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배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어수선해지죠. 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지난주는 구약에 대한 말씀을 잠깐 살펴봤고요. 오늘은 신약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제목은 기다림이 성취로 바뀐다. 두 번째 제목은 구약의 기다림 신약에서 어떻게 완성되는가. 설교이기도 하지만 또 강의 스타일로 하다 보면 좀 딱딱할 수도 있고 무거운 주제는 사실 아닌데 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신약과 구약과 신약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또 오늘 신약을 통해서 잠깐 다루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오늘 잠깐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았지만 구약 전체가 기다려온 시간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정확히 이루어졌음을 선언하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신약 전체를 여는 그런 말씀과도 같습니다. 오늘 오늘 9절이요. 지난주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끝 말라기까지 간략하게 봤어요. 신약과 구약을 사실 두 주간에 걸쳐서 30분, 1시간에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좀 쉽진 않죠. 그러나 매주 이걸 또 우리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두 주에 걸쳐서 잠깐 말씀을 다룹니다만 성경은 단순히 성경책에 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 설교 제목이 끝까지 기다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아담 이후, 노아 이후, 그리고 모세와 다윗, 선지자들 그 이후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의 실패를 보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을 깨지 않으시고 묵묵히 하나님 그 역사를 이뤄내셨거든요. 성경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잖아요. 구약은 우리가 이제 영어로 올드 테스트먼트,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라고 해서 이제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 그렇게 알고 있지만 더 쉽게 아는 방법이 있어요. 39, 27 9가 합쳐 39 하면 27이 나와요. 39, 27 하면 60, 총 66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구약이 몇 권, 신약이 몇 권, 이렇게 총 성경이 66권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즉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이 언약, 약속이거든요. 성취함이거든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림 속에서 성취되어가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 기다림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룰 신약이 뭐냐? 보통 구약에서 지루하고 진도가 나가지 않으면 성경 1독을 막 2독을 준비하잖아요. 계획하잖아요. 그러면 레위기서부터 정말 진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안 읽혀지잖아요. 어떤 제사에 대한 율법에 대한 규례에 대한 것들이 나오다 보면 신약으로 막 건너뛰잖아요. 신약은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리고 신약에 대해서 부분들은 보통 예수님의 어떤 사역 사건들이 주로 다뤄지기 때문에 신약의 구약보다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보통 구약을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시대가 먼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신약은 기다림이 사라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약은 그 기다림이 성취로 바뀌는 순간부터 또 다른 기다림이 시작되는 이야기.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기다림이 성취로 바뀌는 신약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끝이 어디죠?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후딱후딱 또 진도를 또 나가야 돼요. 수업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마태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사복음서가 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공관복음은 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제외한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공관복음은 뭐냐면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된 복음서가 공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이나 예수님의 어떤 그 사건들을 다룰 때 동일하게 그것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공통적으로 다룬 그 복음서가 바로 공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렇게 나눠 있어요. 공관복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사복음서인데 복음서가 뭐냐? 구약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음을 증언하는 기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후에 부활을 각기 다른 시선으로 그것을 전해주는 4개의 증언서입니다. 말 그대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저자잖아요. 그래서 각기 저자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의 형태도 다 조금씩 좀 달라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다룰 건데, 먼저 마태복음에 대해서 사복음서의 첫 번째 마태복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보통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루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보통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약의 약속을 이루신 왕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어떻게 처음 시작이 되나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해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뭐냐면 아브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총 42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42대 족보가 쭉 계보가 나열이 되죠. 그러니까 족보를 시작하는 이유도 이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쭉 이게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해서 족보가 쭉 나오죠. 여러분들 한번 마태복음 1장 보시면 우리가 아는 우리가 김씨, 박씨, 우리 수김 집사님 이게 보면 각자 집안의 족보들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도 마태복음 1장 1절에 쭉 이렇게 나열해서 나옵니다. 그게 마태복음이 소개된 것이고요. 또 마가복음은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룹니다. 저자는 말 그대로 이제 마가인데 마가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사복음서 중 가장 먼저 기록된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하니까 이게 연대순으로 기록되어 있겠지 했는데 연대순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이라는 거거든요. 마가복음의 대상은 아까 마태복음은 누굴 대상으로? 유대인으로 대상을 했는데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 대상으로 이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회는 왜냐면 말보다 행동과 능력들을 중요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사역과 능력 그리고 그 고난을 되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드린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 그래서 마가복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구나. 마가복음 성격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되게 짧아요. 사복음서에서 짧지만 가장 역동적이고 기다림 속에서 행동하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이 싹 그려져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또 기록을 하는데 이 저자는 누가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를 말씀하는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대답은 되게 분명하거든요. 누구를 위해 오셨는가? 예수님은 모든 사람, 특별히 세상에서 소외되고 세상에서 억압받는 밀려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소외된 자, 병든 자,
그리고 여성의 이야기, 주인과 함께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룹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보다 왜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 특히 여성 이야기들을 왜 누가복음에서 다루냐?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누가의 직업이 뭘까요? 의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다 보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여성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른 복음서보다 다뤄요. 그래서 여러분들 흥미로운 것은 그 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저자의 그 캐릭터, 저자의 성격에 따라서 그 어떤 배경에 따라서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보면은 좀 흥미로운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의 마지막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을 보면 저자는 이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또 요한계시록도 말씀을 기록했습니다만 요한복음 예수님을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사건들을 다뤘다면 요한복음은 그 모든 사건 뒤에 있는 예수님의 본질 그리고 정체성을 좀 다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특징이거든요. 자, 우리 사복음서를 다룬데 요한복음이 다뤄진 이후에 그 다음 어디죠?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바로 저자가 누가입니다만 기다림의 방식이 바뀌는, 즉 사도행전의 뜻이 뭐냐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그 행적과 더불어서 그 당시 초대교회 성장 기록을 기록했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사복음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모든 부분들을 가르친 사역을 이야기한 것이라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성령, 사도행전을 보통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건 있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또 언급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 성령을 강조하신 예수님이죠. 사도행전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다시 기다림의 자리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나 그 기다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그 기다림은 성령을 신뢰하는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준비된 사람들이 세운 조직이 아니에요. 어떤 공간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그거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 것들로 해서 교회가 조직이 됩니다만 사실 그것보다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세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더 세워지는 교회뿐만 아니라 엔카운터 교회도 여기 있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준비한 교회가 아니라 바로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뤘습니다만 이제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서신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보면 신약의 서신서들이 대부분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로마서부터 쭉 해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직전까지 쭉 수십 권의 서신서들이 있어요. 이 서신서들 중에서도 또 바울 이제 다루겠습니다만 바울 서신, 옥중 서신, 공동 서신 쭉 이루어지는데요. 서신서는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에게 실적으로 필요했던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것들을 기록을 하고 보낸 편지인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에 대해서 답변하는 그런 편지 형식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사실 세월호 속에서 살면서 가장 중요한 짐서이기도 합니다. 이 서신서들이. 이 편지들은 기다림 속에서 흔들리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기 위한 기록서이기도 합니다. 이 서신서 중에서 첫 번째 유명한 바울 서신 있죠? 예, 바울 서신은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해서 총 13권을 바울 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말 그대로 기록했다고 해서 바울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 서신은 사도 바울이 실제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되게 디테일하게 다룬 그것이 바울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되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삶 한가운데서 부딪히는 선택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다르겠지만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보면은 교회에서 나타난 표면적인 많은 문제들을 다뤄요. 어떤 교회 분쟁들, 분열, 은혜, 교회 안에 다툼들을 다루는 문제들을 고린도전서나 후서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울 서신 중에서 첫 번째는 바로 로마서죠. 네, 기다림의 기초는 바로 은혜라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 뭐냐면 로마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좀 체계적이고 또 신학적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된 것이 바로 서신서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분명히 말하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그러나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키고 행위로 인정받아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이신칭.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다림의 출발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다렸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신앙이 자꾸 부당이 되고 신앙생활에서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어려운 일들 많이 겪게 되면 우리는 다시 로마서를 읽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다음에 서신서가 어디냐면 바로 고린도 전서와 후서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언급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는 아주 문예투성이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분열이 있었고요. 그 교회 안에 비교도 있었고 자랑도 있었고 심지어 은혜를 자기중심적으로 오해하고 그걸 해석하게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은 뭐냐? 곧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교회가 흔들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교회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완벽하지 않아 보일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교회들이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고 많은 분쟁들을 일으키는 교회들이 사실은 현대 교회도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큰 대형 교회 안에도 어떤 세습의 문제라든지 어떤 담임 목사님의 여러 가지 비리라든지 어떤 많은 문제들이 간혹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교회들이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 세우신 교회를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죠. 그 교회,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끝까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또 회복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갈라디아서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상당히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라는 말을 해요. 뭐냐면 너희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옛 그 구습, 옛 습관으로 왜 다시 돌아가느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아마 자주 함정에 빠지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은혜로 시작했지만 불안해지면 다시 다른 무언가로 우리는 돌아간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음에도 내가 힘든 일, 어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자꾸 재정으로 해결하려고 사람의 어떤 내 지식으로 해결하려는 그러한 것들을 본다는 거죠. 심지어서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정대로 보고 사람에게 의지하고 의존하고 하는 부분들. 분명히 나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믿음생활 한다는데 불구하고 자꾸 나는 세상의 옛 모습, 옛 구습으로 돌아간다. 그런 표현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런 말씀의 갈급함,
있다 보니까 신천지라든지 어떤 이단으로 빠지는 부분들도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요? 저주를 받는데요. 네, 무서운 말씀이죠.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옥중서신을 다룰 텐데 옥중서신은 또 뭐냐? 이건 말 그대로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기록한 편지 형태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기록했던 게 옥중서신 4개입니다. 에베소서라든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또 한 장인데 이 4권의 책을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이제 기록했던 거죠. 놀라운 점은 이 편지들을 기록하면서 원망이나 절망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물론 이제 감옥에 갔다 온 사실들은 없겠지만 감옥에 가면 집사님 어떨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소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출소할 때까지 기다리겠지만 내가 억울해서 내가 좀 여기 들어왔다. 그리고 나는 옛날에 그 삶들을 또 회상하면서 그 답답함을 토라고 할 거잖아요. 좌절 있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그 조그만 평소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세상을 욕할 것이고 자기 자신을 저주할 것이고 그게 세상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을 그렇게 여러 번이나 감옥에 들락날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 절망이 없었단 말이죠. 오히려 그는 기쁨으로, 감사로, 용서로, 사랑으로 이 편지를 썼어요. 옥중서신. 자, 옥중서신 중에서 에베소서가 대표적인데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현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기다림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거든요. 에베소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다루면은 우리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다뤄요.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를 다뤄요.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방식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죠?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부분들을 다룬 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우리는 상황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어떤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그냥 걱정하지 마.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예수 안에 속한 사람이야를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각 지체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에베소서에서 언급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대한 부분인데 기다림과 일상의 균형을 좀 소개하는 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곧 재림하실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분명하고 따뜻하게 말하는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재림의 신앙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책임을 다 내려놓고 무질서하게 살기 시작하기도 했다는 거죠. 벌써 2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재림할 그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2000년 전부터. 그런데 삶을 가볍게 여기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나라에도 수십 년 전에 어떤 그 이단인데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그때가 뭐냐면 1999년 12월 31일 12시가 자정이 되기 직전. 그러니까 밀레니엄. 2000년 전이 딱 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 2000년이 되면 딱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2000년 후에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 때다라고 해서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그때 TV에도 막 생방송도 했어요. 그 이단들이죠. 그러면서 수많은 어떠한 특정 교회가 성도들이 흰옷을 막 순결하게 흰옷을 입고 재림할 예수를 기다리는데 12시가 돼도 예수님 재림해요 안 해요? 안 하시죠. 그 부분도 TV에 봤는데 그렇게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 보면 삶을 포기한다는 거죠. 난 돈 안 벌어도 되고 저축 안 해도 되고 나는 무질서하게 살아도 돼. 죄를 지어도 돼. 나는 어차피 구원받고 재림의 예수가 나를 걷어들일 거니까. 이런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오해가 2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니까 재림 예수를 기다리다 보니까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본분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부분에서 권면한 거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 말씀은 차갑게 들을 수도 있지만 바울의 의도가 분명하거든요. 기다림은 예수님의 기다림은 현실 도피가 아니다. 오히려 성실한 삶의 이유라는 거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더 부지런히 살아야 되고 더 우리의 삶을 아끼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것이 옳은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기다리되 일상을 버리지 말라. 너희들이 흔히 사는 그 일상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현실을 책임있게 살아내는 힘이 바로 신앙이거든요. 보통은 신앙생활하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하면서 나의 모든 삶을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건 맞아요.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들 있잖아요. 의식주의 부분들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벌어서 그 돈을 내가 생활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부분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서에서 다뤘단 말이죠. 자, 우리가 옥중서신을 다루고 하고 했었는데 또 목회서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회서신이 뭐냐?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가 있는데 디모데와 디도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사역의 동역자이기도 하고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목회서신은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목회, 소위 말해서 이제 저도 목사지만, 그래서 저의 멘토 어떤 목사님 있어요? 그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목회서신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디도와 디모데와 디도에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또 어떻게 세우고 사역할 때,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이 편지로 기록을 한 것이 바로 목회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책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세대만이 중요하냐? 아니죠. 또 다음 세대를 키워서 그들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열심히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신앙생활해서 그들이 또 열심히 또 살아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은 지금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지금 당장 뭐 성인들이 작년부가 막 부흥됐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를 계속 기르고 키워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된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 아니겠습니까? 목회서신이 바로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요. 또 다음으로는 공동서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서신은 뭐냐면 히브리서와 또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후서,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유다서, 이것을 바로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공동서신은 어떤 특정한 교회를 다루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 향해서 기록된 말씀이 공동서신이에요. 그래서 공동서신은 어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붙들어야 할 그 삶의 태도와 방향을 다루거든요. 물론 제가 신약은 27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27권을 제가 다 100% 다루진 못했거든요. 뭐 그런 시간도 되지 않지만. 그래서 어떤 서신서, 어떤 말씀 자체가 무엇을 가장 핵심적으로 메시지를 다루느냐 그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시간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딱딱하게 다룰 수도 있겠지만 이런데 좀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서신 그렇게 다루고 있고요. 말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만 히브리서는 왜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가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려는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언약, 더 나은 중보자이심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이유는 예수님이 충분히 가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야고보서가 있는데요.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룬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말해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라고 말하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는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건 아니거든요, 절대.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흘러나와야 된다. 그래서
세번역 야고보서 1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자기 얼굴 속에 그대로 들여다보는 것과 똑같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집에서 아무리 묵상하고 큐티하고 기도해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애씀들과 삶이 되어지지 않다면 그건 의미 없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거의 말씀의 연속성이거든요.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듣는 것만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삶을 바꾸도록 살아내려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중요합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 다음으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다룰 텐데요.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라라는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기록한 것이 베드로 전서 후서입니다. 베드로의 전서의 중심 메시지는 분명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는 정체성을 잃지 말고 소망 가운데 그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핍박받는 성도들, 그 당시 얼마나 핍박과 고난들이 많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로마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때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 받는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겪는 그 고난을 잘 견디면 그 이후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는요, 베드로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요.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알고 교회 안에 스며드는 거짓 유혹. 그 당시에, 지금도 이단들이 많지만 그 당시에도 신기하게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 신천지처럼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막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 거짓 교훈과 도덕적 타락을 매우 강하게 경고했던 부분들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요한 1서와 2서와 3서가 있죠.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이라 말하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잃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 1, 2, 3서는 짧죠. 자, 다음으로는 유다서입니다. 이제 다 다뤄지죠. 이제 요한계시록 이전이 바로 유다서인데, 유다서는 짧지만 강력하게 거짓 가르침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기다릴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서의 3절을 보면 한 번 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 번 주신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 우리에게 참 어떻게 보면 용기가 되기도 하고 결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 이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거 위해서 내가 정말 힘써 싸우는 것, 내가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내가 힘써 싸우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저자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요한이. 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깊이 체험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만, 요한이 로마의 박해로 어떤 섬에 유배되죠? patmos섬에 유배됩니다. 그 patmos섬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었어요. 자, 근데 우리 요한계시록 하면 무섭다, 무겁다, 공포의 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그저 많은 것들이 막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 용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예전에 뭐 666 나오고, 아마게돈 전쟁이 나오고, 심판의 때가 나오고, 두렵고 무서운 책으로 달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도 요한계시록 잘 안 다루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또 이것도 되게 어려운 또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겁고 어려운 책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끝내 승리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중요한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66권의 시작도 예수님, 그 끝도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뭐라고 됐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리고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물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갈 그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것.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뭡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찬양했죠? 마라나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지금 마태복음서부터 힘있게,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계시록까지. 그래서 구약의 기다림,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러나 신약의 기다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다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다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에요. 그리고 포기가 아니라 신뢰고 멈춤이 아니라 순종의 삶이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리면 헛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고단하고 힘겨운 삶을 살지라도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그 소망, 그리고 그 소망을 또 주님과 함께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또 삶의 소망과 지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열심히 붙들고 살아가는 또 2026년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